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아마 졸업식도 마치고 또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자녀들에 대한 관심, 사랑, 기도로 그들을 잘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 중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또 의미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수요일에는 우리 또 박물관에서 감신대 교수를 모시고 이 3.1운동과 이 기독교 정신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특별한 특강으로 듣습니다. 또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3월 1일에는 인천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내리교회에서 아마 행사가 있고요. 또 전국적인 규모로도 서울 중앙에서도 여기저기서 3.1절 관계된 행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침체되어 있는데 나라 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산의 뿌리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산의 뿌리가 어딜까? 산의 뿌리는 해수면, 그곳에 닿는 지면이 아니라 바닷속 깊은 그 가장 낮은 곳, 그것이 산의 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산의 정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다 보니까 벌써 이 공원에는 산악회 버스가 한 4대 정도가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78년 제가 대학 1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여행 경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친구 둘과 셋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하는 가운데 한라산을 등반하자. 그래서 1박 2일로 한라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외에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계획한 게 여름방학이 되면 나 홀로 여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친구 둘하고 연초부터 계획을 했어요. 야, 우리 첫 번째 방학을 맞으면 우리 한번 점프하자. 그래서 점프한 데가 한라산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행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여행이 열흘 여행이었거든요. 굉장히 긴 여행이니까 하여튼 이 배낭에다가 텐트서부터 시작해서 반합, 코펠, 쌀,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그 깡통으로 된 그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통조림들,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행 사흘째 되는 날 한라산 등반을 했는데 서귀포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2시쯤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라산을 오후 2시에 그 무거운 배낭을 지고 출발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코스를 우리가 흔히 타는 성판악, 어리목 이 코스가 대표적인 그 코스인데 우린 또 영실을 탔어요. 영실은 아무도 안 가는 길이에요. 너무 밋밋하게 올라가다가 아주 힘든 코스거든요. 근데 그 길을 탔는데 문제는 배낭에 먹을 건 잔뜩 있는데 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은 이제 정상은 다음 날이고 오늘은 그 산장이 있는 데까지 가서 그 옆에 텐트촌이 있으니까 야영을 하고
그리고 다음 날 정상에 올라가자,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구름이 걸리면 비가 쏟아지고 또 금세 개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지쳐서 올라가다 보니까 산장까지 갔는데 이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바람이 많은 곳이니까 그 높은 곳에 1700고지 이상 되니까 이미 바람이 너무 강해서 야영장에 모두 철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산장에 가보니까 대피소에 이미 10,000원이었습니다. 우리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발을 디딜 데도 없어요. 그때 영남대학 학생들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발 뻗고 잘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곁을 조금 줘서 그냥 걸터 앉으라고. 그래서 밤을 지새고 산행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산에서 조난당했던 그런 가슴 아픈 추억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산에서 크게 다쳐본 분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아주 주기적으로 산을 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직장 상사가 산을 좋아하는데 매일 그분 따라다니냐고 골고다 언덕 오르듯이 그렇게 산행을 하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높은 산이라고 하면 정복해 보고 싶어서 또 그렇게 산을 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산에 대한 기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왜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시편 121편에 보면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서학자들은 산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는 산은 그냥 산입니다. 높은 정상에 올라가 보면 발밑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산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그 다른 용도라는 게 뭔가 하면 이미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산의 모습은 많은 산당들, 우상단지들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여기저기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잘 반영해 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전반부의 구절을 가만히 보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기저기 산당들이 있는데 그 산당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사탕 발림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떠드는 소리들, 그건 다 헛된 것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오늘 이 121편의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이렇게 불리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부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높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산마다 여기저기 많은 점집들, 산당들이 있는 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산을 보니 용하다는 곳이 참 많군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이 많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한테 달라붙는 유혹들도 참 많은데 과연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묻자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며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 세상은 우리를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그런 산당들, 점집들, 그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도움이 어떤 도움인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모든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이런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한다고 하면 누가 날 도와줄까? 우리는 그렇게 아마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아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이 도움 그 자체라는 이런 말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뿜어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더 익숙하게 알아보려고 하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전세가 많이 기울어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무슨 전투력에 대한, 전술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전쟁의 성패가 무기체계 전술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우상단지부터 쓸어버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우상단지를 쓸어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 우레를 내립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우레 때문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안에 혼란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전세를 역전시키고 그들을 쫓기 시작하고 그들을 대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이를 기념해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뭐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더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올려다 봤을 때 여러분 눈에 어떤 것이 눈에 띕니까? 우리는 높은 빌딩 그 옥탑의 전광판, 광고 문구들, 우리는 교회 문방만 나가도 볼 수 있어요. 그 광고판들, 그 전광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방식대로 해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처럼 살아보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 아니에요. 마치 눈을 들어봤을 때 산당들이 여기저기서 지적이고 유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례자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도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대로 살아봐라, 이것도 가져봐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정말 정작 우리의 도움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적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그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첫째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두 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꽉 채워놓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 그에게 빌면 그가 불을 내려서 이 모든 물을 마르게 하고 이 재물을 살을 것이라고 시합을 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움직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몰라요. 몸을 찢어가면서 자학을 해가면서 그렇게 외치지만 바알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게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야, 바알이 지금 어디 갔나 보다, 빨리 불러라. 잠자고 있나 보다, 깨워라 하는 그런 조롱 섞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이 가짜신 거짓 신들은 깨워야만 일어납니까? 불러야만 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르는데도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언가 필요에 의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약속으로 우리를 언제나 늘 지키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그들의 신앙적인 세계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그분의 임재나 인격적인 다스림은 부정한다라고 하는 이신론, 그 디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성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긴 했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섭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얘기한 줄 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해 어쩔 줄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문에 도저히 졸거나 주무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관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21편 이 본문을 원어 성경에서 여호와를 이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12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훼라고 하는 표현은 3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키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를 지키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오른쪽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이 9절을 보면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한다. 이건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막의 뜨거운 땡볕,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데 분명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니, 밤의 달이 뭘 우리를 해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관은 달빛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띠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달은 학질, 말라리아와 같은 이런 질병, 나병, 실명, 간질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세계관이었어요. 점성학자들도 달빛의 영향으로 정신병이 온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대로라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다. 이 밤은 늘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렇게 뭔가 질병을 가져다 주고 안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그 달빛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달빛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신병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대하는, 우리 요즘은 국내 영화에서도 이런 호러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뭡니까? 좀비 영화와 같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 음란물들, 그리고 더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적 세계관, 그리고 뒤처지지 말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짓누르고라도 올라서라고 하는 이 경쟁심, 바로 이런 것들이 달빛과 같은 존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이 달빛,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7절에 보면 환난을 면케 하시며 하는 이 환난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악으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해할 해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대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모든 악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과 같은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돌뿌리에 채이는 일조차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어떤 상함이나 질병, 사고, 고통도 우리에게 악한 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린다, 예수 믿는다고 사고가 안 난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고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능력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구할 때 뭐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도 바울 또한 인생에서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바로 그렇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유익은 될는지 모르지만 완전한 것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분을 통해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치유케 하는 그분을 만나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